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굴이 축복이 되게 하라. 네, 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57편은 그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던 다윗 다급하게 어느 한 굴에 숨었습니다. 사실 굴에 숨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굴에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토로했어요. 4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죠? 여러분, 황소만한 그런 사자들 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무력하고 거기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원수들이 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깊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도 보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에게 무슨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이 그가 만난 그 위기 때문에 굴에 피하여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그래도 깊은 밤중에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계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크고 작은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구라도 이런 위기의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더 비참한 생각이 들고 더 마음이 낭망이 되고 정말 외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좌절이, 아픔, 고통이 마음에 느껴지게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 굴 속에 들어가는 일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울에게 무슨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악한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지금 굴에 갇힌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해요? 믿음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런 위기의 굴 속에 들어가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잘 지키며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해요. 병원 의사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던 부모님,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내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비워서 그렇게 키웠던 자녀들이 갑자기 반항을 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자라주지를 않는 일들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비자나 영주권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 인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픈 가슴 쓸어내리면서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깊은 한숨을 쉬어야 하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피해야 되고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이런 인생의 위기의 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런 위기의 굴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성경에도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굴 속에 갇힌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들이 내게 기회가 되고, 위기의 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이 상황이 내 삶의 축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굴 속에서 그냥 움츠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이 위기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는 그 굴에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를 추격하던 사울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원수들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 굴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굴에 갇히게 됐을 때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무력하게 움츠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그 굴 안에서 그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굴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움츠려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위기의 굴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위기의 굴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요. 오늘 이 두려운 위기의 굴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죠? 저는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는 분명하게 결정했어요. 마음에 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는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죠?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 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누구보다도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재앙이 끝나는 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어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든지, 이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지금 동굴에 숨어들었지만 굴에 피한 게 아니에요. 그 굴을 피난처로 삼고 그 굴을 자신의 방패로 삼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어요. 나는 이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사람 붙잡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께 피하겠습니다. 당신의 품에 거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다윗을 이 위기의 굴로 몰아넣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요, 그 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유튜브를 열어놓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저 즐겨 하는 음식들을 먹고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저 상황이 지나가고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결정했어요. 그저 굴 속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더 깊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이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 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히고 닫힌 그 위기의 불 속에서,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정말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너무나 무력하게 그저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굴 속에서, 그 답답한 그 위기의 굴 한복판에서 그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누구죠?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굴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구죠?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서 위기의 굴 속에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그 위기의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위기는 축복이 되고 위기는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력하게 굴 속에 갇혀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오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굴 안팎에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무력하게 위기의 굴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절망의 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굴 속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위기의 굴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굴 속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굴 바깥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굴 한복판에서 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주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국번 없이 3303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너 다급할 때, 너 위기에 처했을 때, 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누구를 찾으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모든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다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기도를 식기도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기도를 잠자리에 그저 잠을 청할 때 간단하게 하는 그런 기도처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하고 정말 물을 걸어 담그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 쏟아 부으며 몸에 정말 진액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이 위기의 굴에 갇힌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가 가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르연이라는 단어예요. 이 지존하다, 지존하시다, 엘르연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가장 높다, 이런 뜻인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 왕 중의 왕, 그런 의미로 가장 높은 분이란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홀로 높으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을 보십시오. 와, 우리 시드니 여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뜨거워. 막 40도가 넘어가는 날씨, 정신이 없죠. 어떤 때 막 뜨거운 날 차 안에 딱 들어갈 때 막 그 후끈한 뜨거운 열기가 막 얼굴에 확 느껴질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막 그냥 문 바깥에 나가면 막 그래, 차에 탄 것처럼. 그래서 시드니야. 다 시들었어. 여러분, 그 꺼지지 않는 그 불덩어리, 그 거대한 불덩어리를 저 허공에 메어 달아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덥다고 해서 태양 너 오지 마, 오늘은 이 길로 가지 마, 좀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여러분 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메어 달아 놓으시고 그 발걸음을 정해 놓으신 그 태양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태양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요.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해요. 여러분, 밤에 그냥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는 거 어려운 일이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보다 더 어려우니까 하여튼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하늘의 별 따기 어렵죠.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하늘의 별 달기. 여러분, 그 많은 별 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그 별을 붙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많은, 셀 수도 없이 그 많은 별들. 어떤 별들은 상상할 수 없이 큰 별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공간을 그 많은 별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별들을 갈 길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정죄하시고 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큰 별, 해, 뭐 달 이런 것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지구 안에 우리 인간만 아니라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까지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솔직히 요즘같이 의료 기술이 발달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바이러스들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이 그가 갇힌 굴 속에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는 지금 굴 속에 갇혀서요, 이 굴이 얼마나 불가능한 굴이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내가 정말 이 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문제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스리시고 장악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그는 굴 안에서 이러고 있지만 굴 바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뭐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빨리 이 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뭐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 위에, 다시 말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늘 굴 속에 있든지 굴 바깥에 있든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굴에 갇히게 되면요, 자꾸 우리는 그 굴 안에서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기가 쉬워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돌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인지,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죠.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놓쳐요?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이 문제마저도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놓친 채 문제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 허락하시면서 이 모든 것 주관하사 그분의 복되신 뜻을 이루시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늘 위기의 굴에 갇혔을 때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을 닫아놓고 성경을 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또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죠.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어디다가 쓰고 계세요?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어디다 사용하고 계시죠? 이 본문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쓰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동원하고 우리를 써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무궁한 지혜로, 그 권능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지난 휴가 때에도 아주 저 외진 곳에 밤하늘에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어요. 시드니 도시만에 있으면 밤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 불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 하늘을 쳐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면 얼마나 황홀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너를 위해 만들었다. 그 칠흑같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얼마나 별들이 찬란하고 초롱초롱하고, 밤에도 그 별들을 보면요, 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태양을 만드실 때도 태양의 그 크기, 무게, 지구와의 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지구보다 크거나 무겁거나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럼 불타게 돼요.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다든지 무겁다면 아마 더 바깥으로 멀어지겠죠. 얼어붙어요. 평균 15도.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딱, 태양의 거리, 무게, 달과의 거리,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자녀들에게 주실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뭘 더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주실 것이고 다 이루실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주실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내게 고통이고 부담이고 아픔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반드시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미천한 내 인생을 통해 받기로 작정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 받아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뭔 구하고 뭔 구하지 마라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필요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다윗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굴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비천한 내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했는데 뭘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을 의미해요. 이 진리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 에메트는요, 확실함, 진리, 진실 이런 뜻인데, 이 에메트가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사용되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인자와 진리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그 인자하심으로, 그 진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보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기도라도 해보지 뭐,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은 너야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지렁이같이 미천하고 연약한 인생이지. 여러분,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미물, 거대한 산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렁이 한 마리가 산을 들락달락 계속 불을 파가지고 그 산이 흐물흐물해져갖고 무너지려면 몇 년이 가야 될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산을 들어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산들이 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였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굴에 갇혔을 때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노래하고 찬송할 기분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결정했어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추스렀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분을 찬송하기로 그의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악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는 마음에 굳게 결정한 것입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다. 만민, 문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굴 속에 갇혀서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굳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죠?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릅니다.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같이 인자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같이 진실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같이 내 삶에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1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었어요. 그는 굴 속에 갇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인해서, 그분의 그 진실하심을 인해서,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짓누릴 때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떨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묶임이 끊어져 나가고 눌림이 떠나가게 되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몸이 메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맞아서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쓰리고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속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음소리처럼 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이 듣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주님같이 선하시고 복되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하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힌 옥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묶였던 묶임이 풀어지게 되고
매었던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낼 수 없고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영적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 굴 바깥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원수는 망하지만 그는 왕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때문에 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실 꼭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두려움에 움츠려 있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 굴 속에서, 그 위기의 굴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결정해야 되죠?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깊은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되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된 그 위기를, 그 위기의 굴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